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여파 가운데 특별히 또 이렇게 장마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그 경기전 앞에서 한국의 젊은 가수들이 모여서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감정을 추스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가 자기의 이야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다는데 G.O.D라고 하는 남자 그룹이 부른 그 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노래를 부르던 크러쉬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수가 되어서 8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지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가수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정말 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주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떠나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헤어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왕이시니까 왕궁으로 가셔서 로마에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하고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곁에서 분명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연히 모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하십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목적지가 있죠.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그 사이비 교주가 구속이 되었어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은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90 넘은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언젠가 죽습니다. 확실히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곧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반을 가르치는 손이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이 말이 진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으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노래로 시작을 했으니까 노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하하 이렇게 탄식하는 노래가 바로 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 성자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는 하나같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 괴물의 우두머리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많이 배운 것처럼 학식으로 치장할지라도 우리의 이 새카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이 죄악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대로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참모습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건물의 저 맨 위에 보면 기둥으로 딱 세워진 게 있어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가는 이 기둥으로 세워진 이 큰 철골이 바로 그것이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대들보라고 하는데, 내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가득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티를 좀 빼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이 뭐예요? 나가서 돈 주고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참모습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잘 보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참신앙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새카맣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탁 던졌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막 불같이 화가 확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상대방이 뭐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게 이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밑에 아주 시커먼 구정물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정물이 상대방이 돌을 하나 퐁 던지니까 그게 구정물이 일어나 가지고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내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원인은 100% 나에게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바꿔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이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내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가정이, 교회가, 내 이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구정물만 나오는 거예요. 흙탕물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죄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신 사람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함께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자어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가 이 두 사람이서 서로 이렇게 딱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역시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는 너를 잘 만나야 되고 너도 나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늘 상대방만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게 부족한 이것 채워주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향하여 막 화살을 퍼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모습을 발견하면, 진짜 상대방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물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지요.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반 다 죽게 생긴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 사람이 역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나 못 보았습니다. 역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요, 또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거예요. 혹시 이 유대인 이 제사장이 아마 제사를 집리하려고 바쁘게 가던 걸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을 만지고 이 사람을 좀 돕다 보면 자기가 부정을 타서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을 제쳐두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백정들을 사람 취급 안 했듯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자기 말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 사람이 죽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내가 치료비를 드리고 또 내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저 치료비를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셔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의 시선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너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보아 주기보다 나만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기보다 내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썩은 마음, 이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품어줄 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병든 마음에 진짜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너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참된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반응이 일어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병든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니까, 병든 내가 병든 너를 바라보니까 둘 다 똑같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상한 것을 만나게 되니까 더 폭삭 상해버리고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날 때만 네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돈을 벌지만 그런데 왜 버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살아간다고 하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손에 쥔 순간 그것이 의미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현대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누군지 우리의 참 자아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교회에다 모셔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주님께 인사드리고 갈 때는, 교회를 갈 때는 주님은 교회에 계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너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셔서 행복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나의 마음, 그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오니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